저희는 계속해서 지혜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시편이 끝나고 잠언이 끝나고 또 이제 전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자신을 회고해보고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너무나도 바쁜 일상과 육아, 그리고 직장 생활과 집안 일들이 있고요. 가족들을 챙기고 자녀들 공부와 또 나의 취미 생활까지 이렇게 챙기다 보면 사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도 시간은 더욱더 저 뒤편으로 밀려나 버리고 마는 것이 사실 요즘 보통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거예요. 저도 인생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저를 사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요, 더 절망적이고 허망한 인생이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할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결국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중반기를 거쳐가지만요, 한번 노년의 죽음 앞에 내 인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또 그때의 깊이와 고민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고민도 또한 덜 깊은 고민도요, 인생의 고민의 결론은 결국 매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찰의 깊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요, 무엇이 진짜 깊이 있는 깨달음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내 살아온 인생을 반추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는 크게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마지막 12장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가 전도자의 긴 독백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9절부터 끝까지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사실 흐름의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캐치해야 될지를 사실 어렵게 만드는 책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전체 핵심 주제는 사실 그런 모순되고 그런 엇갈려 보이는 그런 내용 속에 통일성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저희는 계속 성경을 읽어가며 보게 될 것입니다. 모순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핵심적인 통일성 있는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두 단어 있는데요. 하나는 전도자라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서 딱 하면 생각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가 떠오르지요. 그래서 핵심 단어입니다. 전도자라는 단어는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실 이 코헬렛이라는 이 단어는 카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이 카할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모으다, 소집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코헬렛이란 단어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런 의미 정도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뜻의 헤벨이란 이 단어는요, 전도서의 처음 시작절과 마지막 부분절에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만 38번 등장하는 아주 핵심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할까요? 저자는 우리의 인생이 참 헛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정말 인생은 허망하고 헛된 것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헛되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런 점에서 좌절감 속에 빠지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최상의 복음이 또한 될 것입니다. 기쁨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쓰고요. 돈을 버는 일상의 지루함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바로 이 전도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전도서가 다루는 관심사는요, 인생 전체가 의미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열망이 담긴 책이 또한 이 전도서이지요.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정말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나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 속에 인간의 근본적인 열망이 담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신앙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질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 없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도대체 왜 세상에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인생의 선함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고통 속에서 선함이 있는 것일까? 만약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깊이 삶의 고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를 피상적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의적이고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면요.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정말 전도서의 깊은 깨달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인생 헛되네. 맞아, 인생은 공허한 거야 라고만 끝이 나버린다면 전도서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깊은 깨달음은요,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선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반대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전도자의 고백처럼 인생의 허무함과 헛된 듯한 이 공허함이 우리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그러한 공허감과 외로움, 그리고 허무함을 제대로 느끼셔야 합니다. 이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그 공감될 때 그 공감을 제대로 느끼시고 제대로 공허함을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인 이 연약한 내가 이렇게 공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게 될까? 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통 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요,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공허함은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 우리 일상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눈에 닥친 피상적인 수준의 고통,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약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참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러한 식으로 모든 것을 쉽게 그냥 긍정적으로 덮고 넘어간다면요,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고민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무엇을 던지시는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인생을 이렇게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 1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절에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결국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헛됨과 유익, 즉 남는 것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헛되다라는 것은 사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요, 사라져버리는 숨, 바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내용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때 같은 개념이에요. 허무하다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허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1장 마지막 절까지 먼저 자신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쭉 묘사를 하고 나서 2장부터 좀 더 상세하게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13절의 말씀처럼요, 자기의 지혜를 써서 모든 것을 관찰해보고 연구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일들이 한낱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왜 상황과 고통과 환경은 변하게 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제시할 수 있는 선이나 유익이 있다면요, 그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역시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인간도 타락하고 이 세상도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인간과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허무함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무능한 인간에게는 순간의 기쁨과 유익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썩어져 없어져 버릴 헛됨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존재이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지혜, 그리고 유익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떨까요? 그러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지혜는 근심만 더할 뿐이다. 이것이 인간의 결정적인 한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는 타락한 인간, 그러한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와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곧 전도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는 그러한 인생, 참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망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에 매여 살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더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허망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헛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헛되고 헛된 것을 내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된다고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허망하다고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공허함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러한 인생의 허망함에 깊이 빠져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허망할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죄와 사탄에 대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허망한 것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속박된 삶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끌어주셨는데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허무함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전반에 헛된 것들을 유의미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코엘렛 전도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도서는 12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틀에 렌즈를 끼시고요. 전도서 곳곳에서 헛된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을 성경을 통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렌즈를 가지시고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에 너무 깊이 묵상하셔서 인생은 공허하고 헛된 것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결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시는, 그리고 그러한 전도서의 묵상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이유를 찾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